오늘 말씀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대요. 뭘 들었다고요? 울부짖음.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음, 자손들의 울부짖음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을 세우신데 그게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해서 출애굽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부르시고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을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세는요 하나님을 계속 이런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모세는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런 반응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모세가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모세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동족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고 그 힘겨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국 군인이 괴롭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괴롭히던 애국 군인을 모세가 죽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자신이 도와줬던 그 히브리인들이요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누가 너를 애굽 사람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의 마음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곳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어쩌면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모세의 반응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데 그때의 모세의 반응은 오히려 이런 부분 속에서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도망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있었던 애굽 땅으로 가라. 그러면 평생을요 애굽에서 그 도망자로 생활하면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애굽의 그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그들이 비방했던 그 트라우마, 영적 트라우마.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육적인 트라우마,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유일하게 벗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랑 언제죠? 한참 전이었어요. 한 5년 전인가 6년, 5년 언제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양평에 한 3년 전인가 양평에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물놀이 갔었는데 제가 이 그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물속에 풍 빠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붕붕 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숨을 못 쉬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더니 옆으로 한 15m 되는 곳을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붕 하고 있다가 떠내려가서 이렇게 기둥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물속에 이렇게 풍덩하는 거를 못해요. 살짝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영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비방했던 그 속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요. 왕권을 포기하고 도망쳐 나온 그 땅을 다시 가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트라우마, 육적인 트라우마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그 애굽 땅을 바라보는 눈은요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앞 문맥인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10절 본문 오늘 10절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결국 나는 저쪽에 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선물을 주시면서 결국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결국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생각과 어떻게 모세 생각이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라고 해요. 일단 함께 있어. 자, 15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뭐합니까?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거. 우리도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우리 표였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입구에다 이렇게 할 건데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상 조직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절에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 뻣뻣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본래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부르신 명령에도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100번 부르셔도 200번 부르셔도 300번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본래부터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계속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럼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데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셔도 내가 아무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도 그것을 정말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본래 그렇지 않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는 뭐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고 나서 우리는 죄의 속성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본래 이 앞에서 이렇게 말 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재밌게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건 잘하지만 이 앞에서 하면 엄청 떠는 사람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하도 그러니까 할머님이 예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대기라, 넌 말을 또박또박 좀 해라. 또박또박 말을 흘린대요. 제가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 말을 흘리는 것 같아. 정확히 말을 못해. 그래서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과거부터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대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발음도 안 좋고 절대로 글도 잘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올라온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해서 여기 올라오잖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알려고 하죠. 여러분,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 단점도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에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단점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약점이 장점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는 삶의 종교예요. 삶의 종교. 여러분, 그냥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주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기억하고 기억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억하고 기억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약하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걸 가능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질이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복음이 확실한 자들은요, 절대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할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질병이 있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게 사도 바울이 손만 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자들을 고쳤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못 고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약점 속에서 결코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뭐가 돼요? 내게 족한 것이요. 부족하기 많아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요. 아멘. 약함이 있는데도 기뻐한대요. 아멘.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은 기회예요. 무엇이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야.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요. 오히려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이 그냥 약해, 나는 약해 이것만 아니라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자랑하십시오. 그 선포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가요 달변가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부른 거예요. 백성들에게 평판이 좋고 호감 있는 사람이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동족들에게 분명히 거절당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세 친구. 여러분, 심신상에 절하라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대 안 절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을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절할래 안 절할래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근데 이것만 믿어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적인 신앙 아니에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변함없이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 난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가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없으면 본래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희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신 것은 동역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귀하신 분이세요. 예. 예. 진짜 귀하신 거 맞아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속에서 다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아내가 있으니까 가장 내게 족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동일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주도에서 우리 원로 사모님이 또 귤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올해는 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저 먹으라고 주셨는데 제가 교회로 가져와서 한 박스를 딱 풀었는데 아이고, 점심 되고 식사하고 나서 올라오셨는데 1시간 되니까 다 없어졌어.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귤 박사들만 있어요. 오늘도 귤 한 박스 15kg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예. 저희 교회처럼 귤 많이 먹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오늘 보내주셨어. 근데 그걸 들고 뜯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정집사님 딱 왔는데 정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딱 옆에 해주는데 참 이게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유. 여러분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 수민이는 앞에 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 최성남 집사님이 모든 현수막들 다 달고 가셨는데 이제는 후계자가 있어. 후계자. 도와주는 후계자. 예, 뭐 사업체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후계자가 있어. 예, 교회 봉사를 도와주는 후계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후계자예요. 아들이 후계자.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는 최성남 목사님 잘 달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만 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다 수민이가 달아.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아요.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기 천수막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송하영 간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데 맨날 메인 저기 세컨 피아노랑 피아노 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전에는 올라오면 세컨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있어요? 채연이가 또 와서 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이 옆에 분이 없으면은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옆에 분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분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분노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격렬한 분노. 너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요, 격렬한 분노를 하시면서 그를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하시면서 더 믿게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못 믿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빠만 믿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격렬한 분노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발 믿어달라는 호소예요. 호소. 그럼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요. 분노하시면서, 격렬한 분노를 하시면서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취하세요.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방법을 취하시는데 그 옆에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아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론을 허락하셔서, 말 잘하는 아론을 허락하셔서 너를 대신해서 그가 감당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돕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돕는 아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론을 돕고.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 누구에게 돌아오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자, 그 다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평안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옆에 아론을 세웠으니까 너 그냥 나만 믿고 돌아와. 내 말에 순종만 해. 여러분, 노하심에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아론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함이에요. 분명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돕지 않으면요, 내 것만 원하면요, 부부싸움 당연히 해요. 여러분, 내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럼 다 채워져. 뭐라고요? 돕는 거예요. 아멘. 서로 돕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 채워진다니까. 그러면 저를 도우시고 저도 성도님들 도우시고 다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동역할 때 그분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주변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원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원하면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불평이 아니라 사랑만 나타납니다. 회복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돕는 것이.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나왔는데 THM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의 총장님이 이제 누구시냐면 울산교회 정군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글이냐면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대요. 거기가
어디더라? 하여튼 저희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그곳에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 그래서 그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되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는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제 목회 이제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 후임으로 오셨을 때 70년 된 교회인데 시골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이후 계속해서 그 목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모신 이후로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셔. 저도 참 이 목사님 보고 너무 참 도전을 받았는데 저도 계속 청년 담당 목사거든요. 물론 우리 간사님이 거짓 다 하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70년대 시골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올 때 60% 그러니까 8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청년의 6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60명이 넘어요. 청년만. 여러분, 은퇴식을 하는데 이 정근동 목사님이 이제 에스라 총장님이 글을 보내신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퇴식을 하는데 그날이 은퇴식이었는데 설교한 거야.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두 분씩 뭐 은퇴하는데 청년들이 특성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강단에 못 올라오니까 강단에 다 올라왔는데도 못 올라오니까 강단이 좁으니까 교회도 꽤 커요. 강단에 못 올라오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특속을 하는 거예요. 야, 눈물 빠다. 저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너무 눈물이. 준이층에도 청년들이 올라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참 만나보고 싶어 제가. 그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사귀면 안 돼.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딱 사겨. 교회에서 사겨.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해야 돼. 저도 우리 청년들 보러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대답이 없어. 내 거짓말 시킨 사람 같네. 그리고 자녀는 3명 이상씩 낳으라고. 그 교회는 3명 이상씩 낳아요, 청년들이. 그럼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청년들이 오히려 와. 시골 교회인데. 물론 점점 시설은 엄청 좋더라고요. 축구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앞자리를 양보하고요.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청년의 찬양을 부르고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청년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 일 좀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은혜 받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 그 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돌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희 교회 학교 애들 돌보는 거야. 이런 교회가 참 저는 놀라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아멘이 없어요. 참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내부적인 행하는 것들이 저희 교회랑 비슷하고 한 가지 틀린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400명, 500명이 되는 것만 남았어. 그것만 다르더라고. 여러분,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기성세대 동역자를 붙여줘서 청년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붙여줘서 청년들을 세우고 하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열심을 다해서 주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것을 내세우는 청년들이 없대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자기 것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동역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부탁하고 그는 만약에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주년 보면서요.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탕이요. 서로 돕는 게 없다면 절대로 누구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넘치는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이제 40주년 예배가 다음 주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 주변에 오신다는 분이 많은데 아무튼 얼마나 꽉 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배 시작을 점을 통해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내년의 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세상까지. 따랐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까지. 교회에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끼리 하다가는 끝납니다. 끝나.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선물은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주신 것은 모세가 지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것을 새로 준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보세요. 원래 가지고 있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모든 분을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 가지고 있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일터, 사업장, 직장, 가정, 부모, 자녀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힘, 여러 가지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수많은 어떤 삼성기업 엄청나게 재정이 많아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재정은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먹고 마시는 걸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줄 거 한 뼈도 줘도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줄 거 많은 걸 주지 않아도요. 쓸 만큼만 주고 여러분 주님의 일 하십시오. 주님의 일하고 그리고 그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도구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무엇에 있는가 어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0년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40년 된 교회가 정말로 작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치는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모이신 분들만 영적으로 각성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진짜 한 사람만 변화되면, 여러분, 진짜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몇 사람이요? 지금 금요일날 모여있는 인원만으로도 엄청나요. 올해 제가 전도한다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더 결단할 거예요. 혹시 지나가다가 피켓 들고 서 있는 목사를 발견할지도 모를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뜨거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만 좀 드러나게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 저 사람은 넘치는 교회 목사야 라는 것을 다 알게끔. 저도 결단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또 온라인으로 설교 드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직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업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 영원한 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우리를 보내게 하시는, 오늘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결단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